영국 속담 하나 이야기하죠. 3월은 사자처럼 시작해서 어린 양처럼 끝난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영국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국 속담 하나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3월은 사자처럼 시작해서 어린 양처럼 끝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울에서 이어지는 3월이죠. 근데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고 사납고 거칠고 춥고 이러다가 이제 3월 말이 되면서 따뜻한 양처럼 봄 기운이 완전히 돌아온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이제 30일인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사자처럼 두렵고 무서운 겟세마네 골고다의 시간들을 지나서 어린 양처럼 평화로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되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도 많이 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하나? 아니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줄줄 기도하나? 나오는 대로 기도하나?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누가 형인가요? 이 야고보가 형입니다.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칼에 죽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먼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죠. 근데 요한은 90에서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의 시간을 잘 지내가서 나중에 자연사, 평안한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가까운 그 즈음에 세 번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뭐라?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 난 무렵에 바로 즉시로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고도 참을성 있게 그래, 뭘 해줄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에 오르실 때 우리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높은 영광에 오를 줄 알고 이제 자기들이 왼쪽 오른쪽에 앉기를 원한다. 자기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두 제자의 간구는 무엇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리퀘스트가 무엇이 문제인가? 리미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한계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에 오르신다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secular power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속적인 영광을 가질 것이다. 말하자면 황제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다 하고 세 번째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주님이 영광 이럴 때 그런 왕이 될 때 우리 옆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이죠.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마무리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직까지 몰랐다. 근데 보면은 나머지 10 제자들도 쳐다보고 있다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냈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이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구할 걸. 이 친구들이 먼저 구하는 바람에 아차! 한 발 늦었네. 그래서 막 화가 시기심에서 더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전부 다 도망간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맞겠죠?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으로 왔다.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 고난받는 메시아다. 섬기는 종으로 왔다. 누구든지 그런 영광에 오르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섬기는 사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참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나중에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 듣기는 그럴듯한 말이죠.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옳은 말씀 아멘 하고 받았을 겁니다만은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끝났다 하고 다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세속적 영광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요한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요한은 뭐 했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요한은 뭘 했냐면은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것도 모자랐어.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99, 100살이 되어서 아마도 그 정도 나이가 되어서 죽었다.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생명이 짧아서 30대 후반에도 죽고 40대 초반에도 억울하게 목이 베어서 죽는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짧고 어떤 사람은 100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남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요한은 그냥 아예 정확하게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이전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 이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는가, 이렇게 3장 요한일서 편지 3장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글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그런 요한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구할 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간구가 잘못됐나요? 나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영광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잘못됐나요? 자신의 소망을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족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어떤 소망과 희망과 장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가 잘못됐나요? wrong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업의 성공과 직장에서 프로모션과 연봉이 높아지는 것과 더 좋은 집과 많은 재산과 많은 세상에서 할 일을 책도 많이 써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지진이 난 나라를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한국의 재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마음껏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1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알고 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뭘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를 못하네. 그랬어요. 그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고 대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할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구하는 것을 알고 남이 높아지니까 나도 높아지려고 구하지 말고 저 부자들 대저택을 보니까 부러워서 막 부자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와 종과 복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직장도 잘 옮기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간구할 때보다 마지막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요한 1, 2, 3서와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원하시고 결국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 그 뜻이에요. 제가 목사로 여기 있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은퇴를 하겠지만은 나도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지금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 배우기에 갈급하고 힘쓰고 더욱더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참 뜻을 분별하며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지럽고 또 탄핵 정국 속에서 아직까지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세계 처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사순절을 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영육 간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기도가 우리에게서 늘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지진을 만난 여러 참 세상에 전쟁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 이 곤고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과 탄식과 또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며 앞길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